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일 밤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같이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주 속하시리.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는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0장입니다. 410장.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병원 의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안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노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주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고 시끄럽고 분주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린 지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그 8개월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고 주님 정말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들 모두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임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그 영혼이 참 닻을 느끼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영혼의 닻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하셔서 어쨌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하나님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에 받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벌써 5월부터 이렇게 산상수훈을 수요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잘 받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같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 이 시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에 가면은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스타급 고급 호텔인데요. 이 호텔을 1890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0년 됐죠. 130년. 처음에 이 호텔을 지을 적에 미국 사람이 설계하고 건축을 했는데 이 기초공사만 2년이 걸렸습니다. 기초공사만 하는데 2년이면 여러분 웬만한 호텔 다 지을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초공사만 2년이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더디게 공사를 했고 그래서 너무 걸린다는 그런 불평도 있었는데요. 이 호텔이 지어진 지 한 60년 지났어요. 1952년도에 그 일본 동경 대지진이지 않습니까? 그 동경 대지진 때에 그 근방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호텔 또는 건물들은 다 이렇게 무너졌는데요. 이 건물은 건재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시설 하나도 망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졌으면. 기초가 튼튼하니까 그렇게 지진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하탄에 가면 그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그 작은 섬 만하탄에 그렇게 많은 건물들이 지어졌을까? 그 집안이 안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반. 예. 그러니까 바위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건물들을 지어도 끄떡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인구가 7억 8천만 명입니다. 7억 8천만. 여러분 그 7억 8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은 전부 다가 자기의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견고하게 기초공사를 잘해서 튼튼한 인생의 집을 짓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기초가 부실해서 그 집도 부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삶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오늘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결론 부분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고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라고 지금 오늘 주님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집은요 정말 겉으로 볼 적에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은 이게 기초가 약하면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튼튼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반석 위에 집을 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여기 나오는 것은 산상수훈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나오는 말씀들이죠. 지금 주님은 그 무리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을 전해왔다. 이제 결론을 내린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이 된다. 자, 선택은 너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택은 너에게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끊었을 적에 보십시오.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견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 권위에, 그 말씀의 권위에. 여태까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말을 많이 들어왔지만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 같이 권위 있는 말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 말씀 지금 보게 되면은 또 하긴 우리가 지금 이 산상수훈 생각해 보게 되면요,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이 뭔가? 반석에 집을 짓는 거, 여러분 팔복을 말씀하실 적에는 그 팔복대로 사는 거,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 있는 자,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이 바로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말씀들 많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또 있고, 그 다음에 보물을 한 데 쌓는 자,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 말씀을 쭉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에 짓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15절부터 보게 되면은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속에 누럭누럭지라는 일이다. 예, 거짓 선지자, 여러분 이단들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적에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 맺는 것이고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 맺는다. 근데 우리들은 그냥 나무 생각하지 않고 열매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린 열매에 관심보다는 나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 쭉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전하는 자마다 다 청교할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겉으로 볼 적에는 그럴듯하게 생겼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때 나는 널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그들의 열매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나쁜 나무라는 건 나쁜 나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신앙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중시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다니아에 오셨을 적에 거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가 있는데, 여러분 마르다는 음식을 접대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했어. 왜 그럴까요?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물질을 드렸지만은 마리아는요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더 기쁘게 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정말 중요한 것에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요, 덜 중요한 것은 그냥 시간을 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덜 중요한 것들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염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명예를 추구하는 일이라든지요, 쾌락을 즐기는 일이라든지, 그런 거는 덜 시간을 투자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진리를 깨닫는 거, 진리를 깨닫는 거, 그 정말 중요하죠. 영생의 길을 아는 거, 죽음을 준비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1시간 예배 안 드려도 뭐 별건가 하지만은요, 이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걸 기억을 하고 중요한 것에 시간을 써야 된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한 부자 나오죠. 소출이 많아가지고 야 어떻게 할까 이 많은 소출을, 그러면서 내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겠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평안히 먹고 마셔라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려니 그러면 내가 예배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는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계획을 세운 거야.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의 계획들은 정말 다 무너질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중시하는 것이다. 진짜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잘 붙잡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엿가달기요. 반드시 인생을 살아갈 적에는요, 이 비바람 폭풍과 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우는요, 횟수 차이가 있고 강도 차이가 있지만은 반드시 사람마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이나 폭풍을 만날지 그 횟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얼마나 세인지 약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피할 수 없는 것 뭐예요? 반드시 폭풍우는 우리에게 임한다 라는 것이죠. 만일 정말 폭풍 없는 인생 드뭅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그리고 사실상 폭풍과 전혀 없다 해도 오히려 밋밋한 인생이죠. 여러분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폭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난이라고 하는 폭풍, 가난. 정말 이 가난에 쫓겨진 사람들은 어쩌면 지긋지긋하게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폭풍우가 있습니다. 가난. 또 뭡니까? 가정불화라고 하는 폭풍우. 남편과 아내, 자식 간에 불화가 생겨가지고서요, 가정이 막 뿔이 흩어지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또 이혼이라고 하는 폭풍. 정말 이혼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다시 이혼한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특히 이 질병이라고 하는 폭풍. 우리가 정말 물질은 잃어도 적게 잃는 것이고, 또 명예를 잃어도 적게 잃는 것이지만은 이 건강이 잃어버리는 거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 질병이라고 하는 폭풍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또 사업의 실패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다 그런 폭풍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사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남편이 아침에 손을 들면서 출근했는데 교통사고로 생활을 떠났다. 시체가 돼 돌아온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수학여행 간다고 떠났는데 배가 침몰해서 다시는 못 만난다. 이건 다 이 사별에 대한 폭풍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 폭풍은 인생에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지금 그렇게 심각한 폭풍 없이 지나가는 거 다행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폭풍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젊을 때에 그런 폭풍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중년기에, 어떤 사람들은 노년기에 그걸 만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초년기, 중년, 노년기 할 것 없이 계속해서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한 폭풍을 견뎌나가요, 이겨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자기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세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무너진다 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석 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이 반석은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위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예수님 위에 세우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정말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게 되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초청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바로 폭풍과 무너질 때에 우리 예수님에게 피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안식을 주신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주추를 반석에 놓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 위에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기쁨, 인생의 의미를 알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삶에 어떤 더 영향을 받고 좋은 영향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요 그 은혜를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오직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위에 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견고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 위에 집을 지은 결과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 인생의 집이 예수님 위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문제가 없다. 설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까지도 순수한 나의 것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생 살아갈 길이기 때문에, 그분 속에는 영원성이 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그러한 확신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을 정말 아까 기도한 것처럼 5월부터 지금까지 한 7, 8개월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집이 지금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라. 반석 위에 세워졌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면은 그것은 무너진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내두고 장관을 지내고 뭐 국회의원을 지내고 교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명성이 높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 그 기초가요 모래 위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뭘 말합니까?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패 인생인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실패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반석이 견고하기 때문에. 제가 대학 다닐 적에요, 우리 그 철학과 교수 한 분이, 그 사모님이
병을 앓다가 병원에서 입원한 채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논리학 교수님이었는데 아주 점잖하고요, 정말 조용조용한 그런 교수님이었는데, 자기 아내가 죽고 나니까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병원에서 창문에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그때 그분의 딸이요, 고등학생이었어요. 외동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그 딸에게 얼마나 그게 참 큰 충격이겠어요. 그분이 예수님 믿었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교수라도 그러한 폭풍우를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요, 이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이에요. 부하지도 않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들, 딸, 아빠, 엄마 네 사람이 살아가다가 이 엄마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이었는데 이 엄마가 죽게 됐어요. 임종에 가까우니까 이제 남편, 아들, 딸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아직 아이들이 다 성장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떠나게 돼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았던 이 짧은 그런 생애 동안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면서 살았던 그 짧은 시간 동안의 그 행복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요, 힘들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 믿는 믿음 절대 버리지 말라고. 나는 지금 이렇게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간다고 해서 나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지 말라고, 믿음을 잘 지켰다가 우리 천국에 다시 만나자고, 그런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그때의 그 남편이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여보 잘 가, 우리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아이들도 엄마의 손을 붙잡고 엄마 알았어, 우리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날게, 잘 가. 여러분 정말 잠시 헤어진 것 같은 그러한 그 인사를 하고요, 그 부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아이들은 엄마에 대한 그 보고품이 너무너무 막 이렇게 북받칠 때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아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잘 이렇게 지냈어요. 어느 날 이 딸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딸의 일기 쓴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은, 4시 있다가 엄마가 빠져 3시 되었네. 조금은 외롭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지. 우리는 가끔 싸우기도 하는데 그것은 서로가 엄마의 몫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지. 우리는 엄마와 잠시 헤어져 있는 것을 알기에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지. 우리 셋도 언젠가 엄마와 계신 저 천국에 갈 것이고 그때는 또다시 4시 될 테니까 나는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은요 정말 자기들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인 거예요. 엄마와 헤어지는 가장 큰 슬픔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만날 소망을 생각하면서 굳세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인생의 집이 오늘 주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짓고 있는 것인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다면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을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끝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결론 부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소망이시고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20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 두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우리 차문환 목사님의 출판 감사 예배가 저희 교회당에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 지금이라도 차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쓰신 책 한 권씩 다 이렇게 무료 나눠 드립니다.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어제 투표 잘들 하셨지요? 아직도 결과가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정말 미국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 시간 한 1, 2분 짧게 한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선거도 끝났는데 아직 누가 확정된 것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가 당선되고 이 미국을 참 잘 이렇게 섬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이 미국을 도우소서. 우리 하나님 이 땅이 평화로워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참 지금 이렇게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정말 약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좀 안정되게 도와주셔서 사회가 너무 살아나고 어수선한데 모든 테러, 폭력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평화롭게 안정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제 선거가 잘 끝났는데 아직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테러가 자꾸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테러, 폭력 사태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미국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안정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우리 부르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 열심히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